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가 가나안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린 우리의 빈들이 변하여서 축제 잔치상이 되기를 누구나 꿈꾸며 삽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는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되는 게 꿈입니다. 부자들은 그런데 막상 부자이기 때문에 또 불행하게 사는 자가 많습니다. 건강한 자들은 근데 또 막상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불행한 자들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학 나와도 요즘은 비정규직이다, 또 뭐 직장 내 낙하산 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가지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상대적 빈곤을 대부분 느끼면서 삽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가난하지만 건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부자이지만 병들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저라면 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둘 다요. 그러나 둘 다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다 가지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인생은 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광야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광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된 이 사실이 바로 뭐예요? 그게 가나안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 더 갖기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꾸 더 달라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문제의 광야가 도리어 가나안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잘 배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가나안 땅의 제1성읍인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완전히 함락시킨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 가나안의 여리고 땅을 지금 쳐서 얻게 된 사실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얻게 된 겁니다. 쳐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시면서도 그것도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광야가 가나안이 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제가 날마다 설교에 빠지지 않는 설교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만큼이나 전능한 언약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좀 씩씩하게 하세요. 아멘. 100만 원 준다고 나오세요 하면 그냥 너도 나도 저기 나오실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만큼이나 완전한 사랑도 없습니다. 아멘. 또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10만 원 주신다고 하면 줄 쓸 텐데. 그러나 또 우리 마음에 사실상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도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솔직하니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일수록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누구에게나 십자가 언약은 열려져 있지만 잘 들으세요. 각자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닫혀져 있는 것도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 자,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뭐 때문에 여리고 성이 출입하는 자를 다 금하고 그 여리고 성에 다 숨어서 문을 굳게 닫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 주일 예배에 빠지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자, 요수아 4장 22절부터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22절부터요.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1절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요단 서편에 가나안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오늘 6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 성은 굳게 지금 닫힌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는데 가나안 해변가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목도하고 나서 기절초풍을 하고 이 소식을 전하니 왕 앞에 또 그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놀래가지고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지금 굳게 닫고 있는 겁니다.
보리추수 기간은 그때가 보리추수 기간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전번주에 배웠잖아요. 장마철이라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차서 수위가 사람 키를 훨씬 넘는데 그 강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르시고 말리사 그들이 건넜음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뭐죠? 뭐 가지고 건너라고 했어요?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라니. 누가 들고 갔어요? 누가 메고 갔어요?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쌓여서 설이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건너려고 했다면 어떻게 건넜겠어요? 배 타고 건너면 되잖아요. 배 타고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배 타고 건너면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안 녹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배 타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는 거 그렇게 건너지 말고 언약궤 메고 배 타고 건널 필요 없이 강을 갈라서 건너봐라.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건너셔야지 됩니다요. 네. 자, 믿는 자에게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열려져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삶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만 두려워합니까? 십자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도 믿지 못하며 늘 두렵게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에요. 고위 관부의 사모님도 아니고 인류대를 나온 아가씨도 아닙니다. 그 기생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 가족이 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한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더 나은 오늘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쫓아다니지만 죽음 앞에서 돌아서는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아쉬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 받아놓고서는 가족과 형제 위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기 싫어서 마음문을 굳게 닫고 사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우리인데 하물며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는 우리 가족과 형제들이 날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주제 파악을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온전한 사랑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누가 살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우리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우리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11조를 해도, 뭘 해도, 설교 잘해도, 병 고쳐도 우리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저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만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넘실대는 흉흉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굳게 닫힌 세상 여리고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를 사망 권세인 죽음에서 어디로 또 인도합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언약에 믿음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문제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종일 분주하고 종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귀예요. 마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종자라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틀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요. 뭐를? 자신을 이긴 권세가 오직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성도들을 늑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그 불신앙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입에 묻기보다는 내가 의지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먹고 살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믿지 못하여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않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언약이 그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바로 되지 않는 자는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경영을 해서 성공을 해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5년 10년 15년 그래갖고 나 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쌓아놓은 이것으로 이 물질로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불어요. 경험하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다 젊은이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보다 그게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다니지 30년 40년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 됐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인본주의로 사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내 죄를, 내 욕심과 내 교만, 이 죄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냐면 내 죄를 사신 아버지께서 나의 모두 담당하셨다고요? 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의지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여 이 저주와 이 가난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수단으로 살아보세요. 10년 있다가 만나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도록 붙이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나 생수 좀 갖다 주실래요? 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그 여리고를 우리 손에 붙였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잘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신 방법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그 언약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뭐죠? 우리의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된 사람 또 오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지 돼요. 세상이 지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내비게이션 하나 작동하는 것도 배워야지 압니다. 저도 기친데 우리 집사님 저보다 더 기칩니다. 그래서 오늘 늦으셨죠. 자, 본문 3절 5절 보겠습니다. 결국은 6절부터 끝에까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였더라. 요수아가 그렇게 명하고 요수아가 지시한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하는 게 말씀의 끝입니다.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잘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또 7 뭘 잡아요? 양각 나팔을 잡으래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몇 번 돌으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는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부냐면 평일날에는 짧게 부는데 이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면은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사실상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방법이 아주 웃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 위에서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숨어서 지금 날마다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근데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두려운 거야. 근데 맨날 돌고만 있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러는 거지? 왜 돌고 있는 거야? 왜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팔을 붑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서로 계속 그래요. 정말 이게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7절 9절에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런데 9절에 무장한 자들은 이제 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는 칼로 쳐야 되니까 칼은 이제 무장하고 있는데 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렇게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참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돌면서 지루하니까 좀 얘기라도 친구하고 하고 싶은데 정말 말도 하지 말래지, 소리도 지르지 말래지, 아무 칼도 쓰지 말래지, 이렇게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입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될 때까지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멀리 가지 말고 제 문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기정사실로 하면서 자꾸 선포하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 500평 정도 되는 그 한솔 카센터 땅을 사게 돼가지고 거기 지금 한솔 카센터 땅 주인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지을 거라고 날마다 얘기하고 갑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메고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음은요 전부 다 뭐죠? 흉내내는 것이에요. 저 잘났다고 하는 겁니까?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가족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와서 그렇게 될 줄 그걸 실상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루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무장한 군사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행진하라고 한 이것은 또 뭘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짓게 될 교회 부지에 대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지방의 목사들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껌뻑껌뻑
지금 개척한 전도사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땅을 다서 지금 저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냥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우리 강조도사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땅을 판다고 내놨나요? 아니요. 용도 부지가 건물 용도가 아닌데 주차장 부지인데 보니까 주차장 건물 지어서 지상으로는 주차장 쓰고 지하에 성전을 쓰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분당 신도시가 형성된 이래로 30년 동안 그 땅은 내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건물을 저희 집 건물을 지은 지 20년 됐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건물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물론 돈이 아주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작은 돈으로 저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래서 얻은 거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참말이냐고. 그렇게 얻은 거예요. 이제 30년 동안 내놓지도 않는 저 땅 용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건물 못 짓게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된다는 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알아서 내놓게 하시고 알아서 용도 변경하게 하실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도 저는 요동함이 없이 얘기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해? 왜 우리가 걱정을 해? 하나님이 교회를 내 교회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나는 그냥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아마 이 길 안 갔으면 저 여행이나 가고 아마 주일 성수를 지켰을지 몰라도 여행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당신 교회를 세우시고자 나를 불렀을 뿐이니까 때가 되면 누가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거늘 용도 변경 안 될 것을 믿고 지상에는 주차장 건물로만 써야 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지으려면 지하고 지상이고 다 교회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이시고 이 주택가에 이 카센터 땅이 웬 말이냐 데모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실 거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밀란이 심란하니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용도 변경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고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복잡한 돈 문제 그러면 건축비가 나올까?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세금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저 땅은 내 땅이라는 거 우리 교회 땅이라는 거 그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건축할 때 건축비를 깎는 거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깎는 게 제 특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차 사고 나는데 그거를 못 깎았어요. 그런데 깎는 게 제 특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사는 게 뭘까요? 돈 버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얘기했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자 놀이하고 노름판에서 꽁짓돈이 뭔지 사실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배웠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참 재미있습니다. 노름판에서 꽁짓돈 먹으려고 돈 빌려주고 쉽게 벌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사업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보름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 다
날아가고 내 건강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면서 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젊어서 번 돈을 다 더 많이 굴려 쉽게 더 많이 굴려보고자 노름판 하우스에 쫓아다니시면서 꽁짓돈 먹으려고 돈 빌려주다가 다 뜯기신 분이십니다. 바보예요. 노름꾼한테 돈 빌려주면 안 떼어먹습니까? 쉽게 벌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놀았던 기질이 있으시니까 아직도 집에서 돈 내게 하토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그 생활을 요즘 끊으신 겁니다. 매일 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권사님 집에를 안 오세요. 그 증인이 바로 옆집이 누가 사냐면 강전도사님이 삽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들려요. 권사님 생활이 달라졌다고 증거를 하세요. 예, 개척한 이래로 1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11조를 드려도 무익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11조 내는 분이 지금 90%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실제로 권사님의 생활이 이렇게 확 달라지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예. 또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어도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자식하고 다투고 배우자하고 다투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길 수 있는데도 질 때에 뭐죠?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교만의 잣대 안에서 서로 다투고 혈기를 부리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속 터져서 상식이 저렇게 없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주관하고 싶지만 그냥 주관하려 들지 않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와 성품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는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올 때는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선포함으로 그것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제가 구역장이었을 때인데 그날 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낮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오늘 여리고 말씀을 묵상하였느냐? 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깨달아요? 아버지 도르라 그래서 도우니까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순종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다고 돌기는 도는데 내가 7바퀴를 이렇게 돌으라고 했는데 5바퀴만 돌고도 순종했다고 하고 2바퀴만 돌고도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참 순종은 나 여호와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 여호와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7이라는 숫자는 7일이라는 숫자는 70일이 될 수도 있고 700일이 될 수도 있고 7000일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7000 나누기 365 당장 해봤어요. 그랬더니 19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말씀 따라 14년을 그냥 정말 힘들게 왔는데 14년 만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14년 동안 날마다 집에서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평생 기다리다가 늙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저를 안 쓰셨어요?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안 쓰셨어요? 라고 따지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늙어서 목회를 하게 돼서 더 젊은 나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되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을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광야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가면은 저 땅 내게 붙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타락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 땅 붙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가 오히려 가나안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죄악이 있는 곳에는 늘 피폐한 광야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이 죄악이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3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릴 때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어낼 때까지 잘 인내함으로 믿음의 행군을 마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